기독교 나갈 때,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예배당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목사는 물론 자기는 그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완전히 옛날에 그 우리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저기 보일 때,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낮에는 형제님들이 일했기 때문에 밤에 이제 저녁에 모였는데 그분이 가끔 아주 가끔 와요. 한 번씩 오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이미 미스프리 해놨다는 거야. 미스프리 무슨 말인지 알죠? 보따리다 다 싸놔서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는 받아서 미스프리 해놨다고 이제 예정대가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해놨다. 보따리 딱 싸놨다. 너는 내 거다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집에 이제 끝나고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화장실이 돌아갔거든. 근데 딱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지가 악한 영이라고. 악한 영이라 주님이 내가 그러기 전에는 그 이스크리 싸놨던지 뭔지 관심도 없었잖아. 근데 이제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화장실 가려고 이 코너를 도는데 저 악한 영이다. 이게 더 악한 영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올 거다. 그보다 더 악한 영이 들어올 거라는 거야,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영백리님이 그때 이제 가정에서 또 따로 모일 때 북산동에 그 엄태서 형제님 모였었어. 거기가 좀 집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이 더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한현백님한테 있어. 한현백님은 같이 모임을 가져요. 그분이 오는데, 내가 딱 그분을 떠올리면서, 형제님한테, 한현백님한테 그래서, 한현백님, 우리 모임 생활에 다시 악한 영, 그보다 더 악한 영이 들어올 거라는데, 예, 내가 아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그 형제님은 뭐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계속 그 모임 생활을 했었어. 북한에서 그 작은 모임을 이제 했었는데, 그분이 해를 끼치고 나갔어. 해를 끼치고 나갔어. 근데 주님의 딱, 그게 더 악한 영이, 보단수 악한 영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영 중에서 보단수 약한 영이 있대.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보단수 악한 영인 거야. 그래갖고, 지체들이 그 영혼을 피를 끼치고 나가는 거야, 나중에. 그래, 나가긴 나갔어.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지장을 받았어. 조금 말을 좀 첨가하고 싶은 부담이 있는데 기회가 별로 안 되네.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체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내가 가졌던 어떠한 건 영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소멸되는 그런 느낌도 좀 내가 받고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아 있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것 하고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살아계실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영을 영접해서 빛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애자자매도 그랬거니와 요한복음 1장을 언급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맨 처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곧 예수님이지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란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고 독생하시는 그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이것은 결국은 레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특히 더하지요. 왜냐하면 실제의 인자 예수님은 볼 수 없고 그 영을 영접해서 한다 하지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감을 느끼고 하는 각자의 영감이라는 것은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말씀은 증거가 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을 우리가 만질 때에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은 부담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예, 맞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독생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시는 스스로 살아계시는 그 성령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더 터득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빛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아멘입니다. 평가를 했으면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결국 빛은 그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고 어둠은 뭐냐면 그 이 생명나무에 반대되는 그 선악나무로 대표가 되죠.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거기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어, 선악나무가 나오는 3장에서 보면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항상 이 빛과 어둠을 예표하는 또 다른 예라는 말이죠. 근데 그 어둠은 그 선악나무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마귀는 산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그런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마귀는 따먹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뭐가 어둠이냐면 빛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둠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상에서도 보면 우리는 막 저기 낮이오면 온 세상이 다 비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은 어두워요, 한감해요. 거기는 우리의 밤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모든 세상을 다 비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추는 것만 비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식 제가 어저께 그 누구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일식이 되면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지구가 그 달이 교회를 예표하는 달이 태양과 딱 한가운데 있으면 한낮에서 깜깜해져 버리거든. 그때 예표하는 게 있단 말이야. 계시하는 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추는 것만 비추는 거지 우주에 나가면 깜깜하다 그래.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좀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내가 그 길이 진리.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예.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비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진리죠. 진리라고 할 때는 말씀 안에 있는 더 이상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독생하시는 하나님이고 레마의 말씀이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둠은 강화야. 예,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자고요. 자, 이 두 번, 그 3번, 4번은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3번, 빛을 믿는 거는, 그러니까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몇 가지를 빼놓고 생각을 해요.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름 빼고 믿는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저도 그랬어요. 한 40년 넘게, 38년 정도 기독교에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생각하면 항상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거 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처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뭐 다른 뜻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요걸 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의 믿음을 중요하는 내가 우리 마누라를 믿어가지고 뭐 주문서도 와이프 앞으로 다 해놓고 뭐 통장도 다 와이프 앞으로 해놓고 이거 믿으니까 하죠. 이런 믿음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건 근데 예표. 예. 친구를 믿어서 내가 보증서 주는 거 이건 예표. 근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빛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요한복음 12장 그 25절, 26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죄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혼 생명을 아까 첫 번째 문제 할 때 자기의 혼 생명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혼잡한 어둠들을 육과 결탁되어 있는 그 혼 생명을 그걸 잘라버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미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 나의 혼 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뭐 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할 때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그런 기회가 왔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희도 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런 거를 버리고 너희 혼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죠. 이것이 빛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버릴 거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있을 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그렇게 들었었고 그것이 예수를 참빛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도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문자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막 말씀을 저는 막 아멘, 아멘이라고. 혼적으로 막 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손을 막 이렇게 들고 다. 근데 네. 예, 근데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버리면 마치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근데 거기서 죽고 거기서 나와 보면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와야 비로소 또 다른 새 세계가 그러니까 참빛이 내 속에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다니면서 이제 분별이 되니까요. 네.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게 혼자 하나님 팔아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 네. 저게 아닌데 내가 왜 저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나.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만둬야지 하는데 가족이 이렇게 엮여서 가니까 한숨씩 그냥 내가 그때까지는 들려주자 하고 가서 앉아있다가 내 영혼 더 힘들죠. 예.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앉아 있어 주는데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난 들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응. 뭐 있으면 이제 크게 막 마이크 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 귀가 좀 안 좋으니까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리고 하는데 내가 그걸 그냥 집중해서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래 이걸 내가 듣게 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듣는 게 어둠이 적거든 게. 거기서 계속 이렇게 가족들 때문에 끌려가지고 계속 거기에 앉아 있으면 욕과 같이 계속 거기 있으면 내 혼이 자연스럽게 나는 안 해야지 이 말씀 안 들어 이래도 끌려가게 되가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가 있어요. 어머니 오늘도 교회 가셔야죠. 내가 막
짜증을 냈어요. 너 왜 나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신경을 쓰냐? 나 내 마음대로 다 하게 놔둬라. 음. 내가 믿는 거지, 누구 예수. 선생님, 근데 이렇게 사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집회 안에 녹음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무익한 거는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적당히 해서 네. 이제 정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은 어느 정도 단호함이 필요해요. 자, 여기 좀 더 보탤 말씀, 빛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우리 이제 요 집회를 할 때는 내가 말을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요.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아니, 이사야 45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우리 말씀을 고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고자매님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가족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가셨다는 거 정말 칭찬합니다. 네. 네, 제가 이 말씀이 여기서, 생각이 났어. 예, 네. 이 말씀, 인용한 말씀이,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게 나는 얘기하지 않았고, 수건수건 얘기하지 않았다. 분명하고 크게 얘기했는데,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빛을 믿는다는 것을 좀 이제 저기 자꾸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빛을 믿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할 거 있습니까? 짧게 하고서는 정리가 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없으시면 그 빛을 믿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으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보면 말씀 속에 생명이 그 빛은 요한한테 비쳤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그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절인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저께까지는 이웃집 청년이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듣다가 보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빛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 얼굴에서 본 영광이 그렇게 보여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들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로.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예,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의고, 예,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비친다고 할 때 요한이 얘기하면 그걸 자세히 풀어서, 그러니까 나영재님께서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하면 못 하죠. 더 자세히 내가 소화시킨 걸로 자세히 설명을 해야 이 짐승들은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 나타나는 그 진리를 보고 뭐라 했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선포되는 진리를 딱 듣고, 저게 진리인 것 같은데? 다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러니까 빛을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나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육과 결탁되어 있는 그 혼생명을 끝내는 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그러니까 내 혼생명을, 그거를,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잘라버릴 거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된다. 맞죠. 믿는다고라는 것은 어둠을 부인해야만 빛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 믿고 깨닫고만 거기에서만 거치면 안 되고, 그렇게, 그 행위로서 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잘라낼 거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종류가 좀 틀린 네. 말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생명화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네. 이들이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하여짐이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다. 그럼으로써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네, 맞아요. 저는 딱 여기 정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빛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빛을 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어둠을 버렸다. 세 번째 줄, 존재가 바뀌었다. 그 다음 줄, 새롭게 되었다. 그 다음 줄,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그 말들을 이렇게 이제 쭉쭉 해는, 이거 네가 한 줄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서 결국 뭐냐. 예, 마지막에 그리스도 생명이 나에게 빛이 되어야만이 된다. 네. 그래서 나도 지금 예. 믿는다고 하는 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저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전하는 말을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빛을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 했으면 어둠은 버려야 된다는. 근데 그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 영접하는 거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이게 빛의 어둠의 사자들이 어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다 광명한 빛으로. 빛의 천사로, 빛의 사자로 오기 때문에 다 그게 속는 것이지. 나는 어둠이야. 어둠의 사자야.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은 누가 믿냐고요. 다 빛의 사자로 오기 때문에 거짓으로 와요. 그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볼 수도 없고 이제 영접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이 다 빛이잖아요.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때에 이게 그 영은 등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점점점 성숙해질 때 이제 어둠은 우리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생명이 성장할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빛은 생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라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살 때는 이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했잖아요. 죄는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처럼 우리가 빛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 빛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빛이 점점점 밝아지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럴 때 빛이 밝아질 만큼 나타나는 것도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고 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에 다 빛이었고, 말씀이 영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영을 받고 능력으로 옷 입혀지고 다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빛을 이제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고, 그 빛이 이제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면 그만큼 우리 속에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이지. 두 가지는 문제,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내가 중요. 자, 거기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막 가면, 빛을 잊어버릴 것 같아. 자, 끝내자. 이 4번, 빛이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니까, 누가 한번 정답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빛이 아들이 된다는 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잠깐만. 김희부 자매님 오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이미 네. 그 빛이 그리스도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육적인 걸 따는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는 것이 빛이다. 그게 이제 결론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 또 더 할 말, 저기 또 묵상한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요거 누가 답다른 거 있어요? 36절 말씀이 아까 애자자매가 다 했을 텐데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이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말씀 너무 많이 알죠, 다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확 비춰주시네요. 네, 비춰주시는 거를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게 빛이에요. 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냐고 낮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네, 이나가면. 저기 좋을 빛의 때는 아들이 된다 아, 한다는 잠깐만요. 것은 한 사람만 아까 얘기해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누구? 이나자매님 얘기하시는데, 한자자매님 얘기해서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여기 안 들렸어요. 예, 말씀하세요. 어, 빛의 아들이 된다 하면 우선은 아까 빛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우리 믿는 이들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적인 그 생명을 만졌을 때는 우리 안에 이 심령에 요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생명이 나에게 스며드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곧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는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하고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빛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더 하실 말씀? 그래서 네. 저는 중요하게 빨간 줄 긋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많이 놓치기가 쉬운데, 어, 그래서 이 생명을 만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죽었으면 장사 지내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미랄,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부분도 그 죽고 장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혼생명, 육과 결탁되어 있는 그 혼생명을 완전히 다 나를 부인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세가 주어지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아들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새롭게 누가 이렇게 깜빡하게 정리해 주시면 더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멈추고.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한 게 저는 이 아들 끝났어요? 아들이라는 거는 이 아들이 된다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풍성해져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딱 생각났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대를 이을 자, 그 다음에 상속자, 유업을 물려줄 상속자라는 나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들이 대를 잇는 것이 사실은 이 아버지의 목적, 가문을 가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거예요. 그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가문의 빛을 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손이 번창해서 이 가문을 빛낸다.
이게 이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본능 속에 그런 게 이게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들 그러면 첫 번째 상속자, 두 번째는 그 대를 이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상속자 그러면 이 이삭이 또는 요셉이 이삭이 이 야곱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업이 어디 가서 저기 하느냐? 야곱에게 가서 12지파를 이루는 그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예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 그러면 후사, 뭐 장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나서 내가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들은 그 아들들은 그 일을 이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빛이 아들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빛이라는 얘기잖아. 나도. 그죠? 예전에 뭐 빛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뭐로 존재하냐 이걸 우리가 이제 논쟁을 했었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이 비추는 자가였었잖아요. 그게 아들의 모습. 우리 또한 빛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잖아요. 뭐 재산도 물려받지만 가문도 물려받고 모든 걸 다 물려받듯이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빛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장자로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게 참 아쉽죠. 알았어요. 예, 이제 점점 더 이 일을 완성이 되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인자 예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나눠서 오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돼 있느냐? 유다서에서는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디도서에서는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그랬고 또 어디에서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 대해서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어저께 영화 증인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최종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일을 인자 예수가 마다들로 와서 그 유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성령이 그 유업을 또 이어받아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 마무리해.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아들들이 되는 것이 결국은 각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최종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기 1장의 그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에 달하게 하는 그 임무를 하는 자. 예. 그래서 아들이 원래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칠 때 남북 합쳐가지고 2,700만. 근데 지금은 남한만 5,100 몇만, 북한이 2,000 몇만이에요.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배 정도가 불어난 거예요. 한 70년 만에, 한 100년 만에. 이 얘기는 뭐냐면 확장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를 지금 예표하는데 그건 얘기고 실제로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또 빛의 자녀를 낳을 거 아닌가 왜? 그래서 점점 더 많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가 되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업이 완성이 거기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